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열고 하루를 묵상과 또 큐티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능력 권능 권세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 4장까지 왔습니다. 1절에서 16절. 좀 길죠? 읽고 제가 이제 시간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너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로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 여기 이제 그 하나 원바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바디, 한 몸.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고요. 바울의 핵심적인 교회론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라라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피기도 하죠. 17장에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인 거 아시죠? 옥중서신이에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석방시킬 걸로 알았고 에베소 교회에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왔다 갔다 하는 마게도냐장에 설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지킬 것을 간절히 당부하는데 왜 이런 편지를 썼겠어요? 그럼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안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안 됐어요. 오래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가 하나가 안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들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초기적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영향이 있었어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특수한 단체예요. 세상에 이런 조직은 없어요. 학교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군대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군대 생활을 하고 공무원은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그 회사의 실력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대개 그 이력서에 그 기준에 맞춰가기 때문에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에다가 요즘은 다문화까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차별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특수한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면 이러한 집단을 하나로 묶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편지들에서 하나 되라 계속 나오는 문장이에요.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를 연합, 유나이티드, 유니온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원바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5장 6부 4지 백체가 한 몸이잖아요. 원바디잖아요.
그래야 이 몸이 지탱을 하고 기능을 하잖아요. 건강이 유지되고요, 한 인간 구실을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필사님, 모든 청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애기까지도 하나가 돼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자, 첫 번째,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겸손과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 1절 3절에 그러므로 갇힌 내가 너희에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아 합당하게 행하여 2절에 겸손과 온유하고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3절에 선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를.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분열을 주장하거나 불평을 일삼거나 그래서 교회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분열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근데 하나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각자가 힘을 다해야 돼요. 그 중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 겸손해야 하나가 돼요.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가 안 되죠. 근데 겸손은 다 좋아하잖아요. 또 하나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는 것은 부드럽고 선한 거예요. 사람이 부드럽고 선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고 속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어. 사람 다 좋아해요. 그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은 용서하는 것 좀 다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거.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성령은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힘써 지켜라. 3절에 말하잖아요. 힘써 지켜라.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게 있어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이 신학 개념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신과 동시에 내가 그 일을 해내려는 의지적 노력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겸손하도록 힘쓰고 온유하도록 힘쓰고 오래 참아내야 되고 용납하고 잘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가 돼요. 좋은 교회가 돼요. 원수도 돌아와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게 놀라운 역사죠. 교회 상처는 대부분 말 한마디 태도 한 번 때문에 와요. 평소에 잘 나가도 어느 날 가시돋친 말 한 말을 한다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팍 돌아서 사람들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래요. 야, 오늘 하루 나로 인해 평안이 흐르는가 분열이 흐르는가 매일 돌아봐야 돼요. 이건 비단 교회에서뿐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에도. 우리 다 관계 속에 살자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언어, 표정, 행동거지,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가 되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국가와 민족도. 그렇게 하나 되기에 힘쓰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의 공동체다. 4절로 6절인데요 잘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라 하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하나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하나님. 야, 하나야 하나. 오직 하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행정학에서 조직체와 유기체다 그렇게 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직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국가도 조직이 있고요, 단체도 조직이 있고 교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총회, 노회, 또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 조직이잖아요. 여기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조직이잖아요. 그게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기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라고 따로 놀지 않아요. 팔이 따로 놀지 않아요. 다리가 따로 놀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라. 조직적이지만 교회가 유기체인 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 아파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어느 한쪽이 병들면 다 병들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유기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느 한 기관이 소홀해도 안 돼요. 무너져도 안 돼요. 망가져도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픈데 발이 병원으로 가잖아요. 손이 만져주잖아요. 그렇죠? 귀만 딱 띄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잖아요. 눈이 아픈데 몸이 다 가잖아요. 눈만 딱 병원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기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 객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장로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한 몸 의식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몸이 싸우면 부서져요. 여러분, 손이 계속 얼굴을 때려보세요. 얼굴이 피부가 망가지죠. 팔이 계속 어떻게 내 다리를 때리면 다리에 멍이 들겠죠. 안 되죠. 오른발이 왼발을 차고 왼발이 오른발을 차보세요. 양쪽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건 자기 몸을 상하는 것이죠. 미치지 않고야 그런 짓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해서 몸이 싸우면 부서져요. 지체가 지체를 미워하면 몸 전체가 아파요.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가정도 사랑해야 돼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6절인데 은사를 살려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친대요. 특별히 재직 훈련 때 이 말씀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은 교회에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세우라고 주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장 잘 설명하신 곳은 고린도서 12장이에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예언, 통변, 이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3장에도 은사가 있고, 여기 그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도 은사가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사랑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 자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나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때문에 선다는 원리를 가르쳐요. 여기 보세요.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오늘날 교회 직제와 초기 교회 직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는 에반젤리스트를 말하고요, 목사는 파스터 혹은 미니스터를 말하고요, 교사는 티처들, 이런 기능들은 있지만은 선지자나 혹은 그 사도의 직제는 지금은 없죠. 오늘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직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왜 주시느냐?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셔야 됩니다. 교사도 하셔야 됩니다. 재정부를 맡으셔야 합니다. 주방부를 맡으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해 주십니다.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 배열하잖아요. 왜? 그 은사니까, 직분이.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해야 돼. 봉사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병든 신앙, 깊이 병든 신앙이에요. 무엇인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다녀야지, 그냥 다니면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봉사해야 돼. 예배봉사, 성가대봉사, 주일학교 교사봉사, 전도봉사, 또한 교회 청소봉사, 구역봉사, 아이고 많지요. 봉사하셔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겠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이렇게 다
탄탄하면 교회에 외부로부터 사탄이 더럽고 악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에 거룩한 영적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를 깰 힘이 없어요. 세상 어떠한 마귀 세력도. 탄탄한 교회를 만들어야죠. 사랑 안에 참는 것을 말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자랑하는 거라. 쑥쑥 자라야죠. 어린아이가 요즘은 뭐 180, 190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쭉쭉 커 올라가야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수준만큼 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각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체의 분량에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야, 이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결론이에요. 하나 되면 교회의 힘이에요. 겸손으로 지켜야 돼요. 온유로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은사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가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세우는 교회.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서로 품고 세우고 함께 가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라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70일 전도 축제에 큰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